28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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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정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더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며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 재발생으로 온 나라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천 제2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전당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변상민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제1재단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사역비전, 영적 감동의 예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영천행전, 생명 살리기를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서 기도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육장님께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강한 성직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재단의 드나들은 어린 심령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차세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함께 하셔서 아이들을 키울 때 키가 자라매 마음도 크게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보다는 주님을 닮아 이들이 자라서 믿음의 자녀로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 있으시면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교총구역과 숭렬당 구역의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구역, 사랑이 넘치는 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이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은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있습니다. 교촌, 숭렬당 구역원들 다 나오십시오.
다음 주 수요 특성 구역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충렬당 식구만 12명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플러스 인생이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불행만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일상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외적인 환경을 넘어 우리 마음과 영혼의 깊은 내면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매달릴 곳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진짜 불행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불, 안개, 지나가는 화살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업에 대한 기획력이 뛰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업의 장래성을 정확히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계획하든지 생명의 정해짐을 잘 깨닫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인생을 다 계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지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플러스 인생이 되는 길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삭이며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겠죠.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에 둘 때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의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여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내가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 돌아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에 붙잡혀 현재의 삶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도할 때 현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오늘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구원은 지금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앞으로 답답한 일이 많아집니다. 과거를 벗어내고 미래를 밀어내어 현재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일하고 영원한 현재를 사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현재를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만큼 현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과거가 끊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사시는 분이라 후회가 없으십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그때 할 일을 놓친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내일의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과거나 두려운 미래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할 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믿음에 위해 기초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록 지금은 수확을 기약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면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땀을 흘린 땀과 노력의 양만큼 인생의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이란 악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성공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성실히 한 걸음씩 가는 것이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최고의 만족과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어둠도 다 물리치고 승리,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항상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캄캄한 밤길을 혼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빠나 엄마와 손을 잡고 가면 그때니 갈 수 있습니다. 밤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아빠나 엄마가 함께 하시니 어둠을 이길 힘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단번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환경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구원의 때는 누구의 소관일까요?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늘 하나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늘 현재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루어진 것이 내 것으로 오기까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올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유지되고 결국 현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현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관점에서 현재로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초조함입니다. 내면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보다 초조함이 앞서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며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이 초조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주관하려 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집사가 없어서 오집사 형을 또 봐야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오집사인데요. 2년 전에 자기 나름대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자기 고집대로 없는 돈에 수억을 빚을 내서 저 모르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1년을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뻥 터졌습니다. 백지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집사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을 저를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뜻대로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늘 사랑한다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자신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다 아시지요? 멋진 아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혹시 계모 아니냐고. 절대로 계모 아닙니다. 92년 11월 27일 날 낳았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원조도 끊었습니다.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끼고 있어야 됩니까? 다 컸는데 캥거루처럼.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계모 아니냐고. 절대로 계모 아닙니다.
주변의 여건,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환경이 넉넉하면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에 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만족도 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선물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고 살 때 모든 것이 더해짐으로 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속지 않고 더해지는 인생, 플러스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과 싸우는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우리는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는 대신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대신 져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제안을 무시합니다. 먼저 자신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버릇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분을 전혀 의지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시험을 당할 때 물질의 문제나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려 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을 없애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형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막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줌으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한때 목동으로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목숨처럼 아끼고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인간 목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계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복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은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염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위해 살지만 오늘 하루를 최고의 행복한 날로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축복의 날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일 어려움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훈련 중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삶이 지칠 때 혹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늘 내 신앙을 점검하여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오는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단이 눈앞의 것을 보게 하여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로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미래의 일로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께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 내일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 중 40%는 과거의 문제이고 50%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이고 나머지 10%만이 현재의 문제인데요.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지 확률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결국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른 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 아래에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가 주인으로 일을 하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미래의 일 또한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플러스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은 편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정을 받고 싶어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염려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늘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또 남은 생에도 전부 맡기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선한 목자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맹구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시다. 서로 한번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3일 예배라고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3일 만에 주님 전에 나왔는데, 물론 새벽 예배 매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3일 보통 요 3일간 열심히 이제 세상에 살아가시다가 주님 전에 다시 우리가 모였는데, 이게 이렇게 모인 것은 아마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겠죠? 맞습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공통의, 우리 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예배 나오셨는데요, 우리 주부에 있는 대로 우리 매일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6월 가정예배 순서지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삶의 예배가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집에서 하셔도 좋고, 매일 회사에서 많은 시간 보내시면 회사에 가져가셔서 하셔도 좋겠고, 매일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 영천시 기독교 연합회 임여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천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영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 향해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진호 원로장로님 입원하셨다가 오늘 퇴원을 하시고 가까운 따님 댁에 계시는데요.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맨 위에 일일 부흥회 광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무슨 부흥회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하듯이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경건의 예배, 은혜의 예배 때에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들으며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일에 또 여러분 가족들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 또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상황에 조심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 주에 부흥회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인규 선교사님, 오진유 선교사님, 그리고 두 자녀 성현, 도현 군 이렇게 예배에 함께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까지 후원을 했었는데요. 선교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인사하는 사모님도 그러시고,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함께 인사하고 선교사님 이쪽으로 말씀을 한번 또 성도님께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년에도 와서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 가족이 또 2년 만에 나와서 이렇게 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영천 제1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뵙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낮에 왔으니까 캄보디아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월 중순 둘째 주부로 모든 종교 모임이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학교도 이제 전면 다 지금 문을 닫았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도가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다 아예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모임을 갖다가 걸리면 아예 그 시설 자체가 완전히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예배를 또 안 드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현지 전도사가 각 이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캄보디아 시엠립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한 명도 안 들어오니까 저희 어른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한 명 나가게 두고 다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오기 전에서 이제 2번에 걸쳐서 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저희 사역비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저희 교회 안에 이 양적인 성장도 성장이지만 어른들의 안에서 그 영적인 성장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지셨어요. 그러면서 육신이 낫고 육신이 치유가 되니까 병이 치유가 되니까 또 영적인 문제들도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이려고 하고 더 예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오히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 캄보디아가 이제 11년째 돼가는데 그 사역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선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어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고 또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초나 여하튼 시엠립 공항이 열리면 바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의 훈련 잘 받고 그리고 성장한 모습으로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고 자치하는 그런 그 교회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우리 김민교 성사님 기도의 제목처럼 캄보디아 현장에서도 정말 그 현지 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서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또 선교사님 나오셔도 그들이 설 수 있는, 마찬가지로 한국 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는데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상황들이 물론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고 삶에서 예배하는 것들 또 선교 현장마다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진호 원로장로님 건강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에 있는 1일 부흥회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 모든 부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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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아버지 그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 온 세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가정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이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김인교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모든 아버지 현지인들이 아버지 그 사역들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진호 원로장로님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하시는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교사를 모시고 하는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아버지 선교의 마음도 주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모든 예배의 부분들이 성도들의 아버지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천절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를 주님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늘 영적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배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결단과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마음에 품은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뜨거운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그들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나라들 선교 현장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전 세계의 교회들과 선교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상황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들과 교회의 역사와 모든 신앙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아버지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과 고백으로 아버지의 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저에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시고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 현장 속에 아버지와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이 상황을 뚫어나가고자 애쓰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에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각자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예배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진호 원로 장로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 하신 김윤규 선교사님, 오진유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한 시기를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충전되게 하시고 더 강한 선교의 사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